100년 만에 빛을 보다 어둠의 도시 리우칸이란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북동쪽에 리우칸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1905년에 한 사업가가 거기 산속에 폭포를 보고 수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료 공장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겨울이 되면 그곳에 이제 겨울은 9월에서 3월까지 7개월, 6개월 정도 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거의 햇빛을 받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장 주인이 주민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서 몸이 이상해지면 어떡하나, 마음이 우울해지면 어떡하나 고민이 됐어요. 1913년에 샘 아이드라는 거기 한 책방 주인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거울로 햇빛을 모아서 그 빛을 마을을 향해 비춰보자.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기술이 안 되니까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이 주민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햇빛을 받고 오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세워진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서 햇빛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서 2013년에 마르틴 안데르센이라는 설치 미술가가 아주 거대한 거울, 대형 거울 3개를 산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태양을 따라서 회전하게 만들어서 그 빛을 반사시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비춥니다. 그 햇빛이 비치게 되면서 어두운 도시라는 별명이 바뀌어서 빛나는 도시가 됩니다. 한 소년의 고백이 사람들이 햇빛을 받기 시작하면서 빛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빛을 받기 전에는 빛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빛을 받고 나니까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사람이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을 품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빛을 정말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상생활에 한 가지 습관이,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어디 가면 이제 플래시라이트라든가 전구, 전등, 조명기구죠. 그런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없는 걸 사면 괜찮죠. 그런데 얼마 전에 집에 사두었는데 또 그걸 들고 사려고 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다면 절대로 지금 최근의 근래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이 과거의 성장기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 비정상적인 경험이 성인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화를 내는 있잖아요. 욱한다고 하죠. 그런 분은, 그런 부모님,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 화를 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의 그 정상적이 아닌 습관을 보면서 제 과거의 그 어릴 때 경험을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과거에 그때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고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유아기 아동기 때에 살았던 집이 어떤 구조냐면, 그 집 안으로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 안은 그냥 껌껌한 하늘이 닫혀 있는 그런 동굴 구조였습니다. 그런 것을 오래 있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 공포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어두운 것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밝은 것에 대한 너무 과한 그런 갈구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 문제를, 내 안에 있었던 문제를 내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수정하면서 이제 극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명 기구를 보면 관심이 가지만 딱 멈춰 섭니다.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삶의 경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고 바꿔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페루 선교지 PMP, 우리가 잘 아는 Poor Mission in Peru 이사회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간 선교사님들이 운전해 주시고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시내를 다니는데, 리마 시내를 주로 다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와, 전 세계 어딜 가도 여기보다 운전하기는 쉽겠다. 가장 운전하기 거친 곳이 이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곳을 가본 건 아니지만 한국의 서울보다는 힘들어요. 뉴욕 맨하탄보다 힘들고, 그나마 그 전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필리핀 마닐라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보다 훨씬 운전이 어렵습니다. 양보하는 게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일단 다 들이대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 감정이 보여요. 운전하는 사람의 감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양보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답하는 것이, 이 국민들이,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비참한 식민지 생활을 지나면서 잘못했다, 미안했다라고 인정하면 즉각적으로 피해가 오거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sorry, 잘못했다, 미안했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성이, 그 기질과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데 변하게 되는 것이, 내가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지구 거의 정반대편인데 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절대 잘못했다, 미안했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잘못했다, 미안했다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곳. 캄캄한 곳에 살았던 나의 마음에는 비춰져야 할 어둠의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밝은데 살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 그것이 밝히 비춰졌어야 되는 것이죠. 어두운 땅에 머물렀던 국민들, 백성들의 얼굴에는 밝혀야 되는 그 마음의 그늘이 있었던 것이죠. 냉혹한 다툼의 시간을 겪었던 우리에겐 따뜻하게 달래야 할 냉랭한 가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가슴이 있다고요. 인정하고 수정하고 극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런 나성영락교회 그런 나를 위해 오셨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서운 나를 위하여 따뜻하고 밝은 빛을, 그래도 괜찮다,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그 빛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밝고 따뜻한 주의 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빛이 없으면 복잡합니다. 빛이 없으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허무합니다. 빛이 없으면 절대로 절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조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다가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겁니다. 거친 광야길 가는 백성들에게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하여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둡고 매서운 공포의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로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빛의 삶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가신 곳, 가장 소외되고 가장 차가운,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가운 땅 스불론 납달리로 가셔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이 전반부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땅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너희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빛으로 사신 겁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밝고도 뜨거운 불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그 어두웠던 다락방이 밝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너희 하나하나가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goodness, 모든 의로움, righteousness,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당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헬라의 문화 안에서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최상의 철학과 사유를 가지고 최고의 물질 문명을 이루면서 최강의 군대와 기술을 가졌던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너희는 거짓된 빛이고 진짜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뜨겁고 밝은 빛이 비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악한 사탄의 역사가 그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밝고 뜨거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시대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도 빛의 열매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가면 거짓이 없었어요. 교인이 가면 불의가 없었습니다. 교인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나쁨이 없었습니다. 착했고 의로웠고 그리고 진실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이 있는 곳,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사회에는 항상 교인의 착함, 교인의 의로움, 교인의 진실됨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저희 어린 시절에 남아있는 기억 가운데,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다면 단지 그것은 내 이성 감성이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남겨주신 기억입니다. 그 기억 가운데 한여름의 아침이 있습니다. 한여름 아침이 참 기억이 나는데 저희 조모 할머니께서 리어카를
끌고 마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도시는데 저하고 제 또래 아이들을 가득 싣고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로 가는 겁니다. 예. 아침 일찍 아이들을 뒤에 싣고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날 너무 좋았어요. 신나고 행복해서 다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멀리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 기억이 납니다. 혹 집에서는 소외되고 차별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고 또 집이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였죠. 거기에는 세상이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었고 어두운 그늘의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들도 교회에 가면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탄절 교회에 가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면 한아름 사탕 과자라도 안고 오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행복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야,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우리 교회 한번 가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절. 내가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있었던 시절. 그때 우리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의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내가 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절대 질 수 없다.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어둡고 차가운 자리에 익숙함이 퍼져나갔습니다. 교회가 어둡고 교회가 차가운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물리적 지리적 자리와 그것을 넘어서 무엇보다 영적 자리, 이 나성 영락교회 안에 말이에요.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 지리적으로도 어두운 곳이 있지만 영적으로 차갑고 영적으로 매섭고 어두운 자리가 있어요. 우리 곳곳에 남겨진 상처의 자리들, 그곳에 빛이 다시 비춰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날의 혼돈과 복잡한 것들과 공허함과 막 하는데 뭐 텅 비어있는 것들과 흑암,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거기에 익숙해진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일어나라는, 쿰이라는 히브리어는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그냥 일어나는 그런 신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각성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결심하라는 것이고 그 작정한 것을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너희 잘하면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빛이 돼야 한다, 무조건 빛이 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되는 것은 가정이나 의무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제자이고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세상에서 빛이다. 그러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페루 가셨을 때에 그 벤타니아라는 세계 3대 빈민촌 가운데 하나였던 그 지역에 세워진 코소 에테르노 영락교회,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들을 볼 수 있었는데, 교회가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거기 세워지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 땅의 그 주민들에게 사랑이 경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빵 하나 없어서 못 살던 사람이 1600명이 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육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학교가 세워지니까 세상적인 가치의 학문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빛이 교회가 거기 있으므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 이 어린이 찬송가 중에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찬송가 있는데, 그 가사가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얼음을 녹여내는 따스한 빛이란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무서움 쫓아내는 희망의 빛이란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좋은 교회 학교를 나오셔야지 되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입술의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생활의 열매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나성영락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성영락교회가 살아나야 LA가 살아납니다. 나성영락교회가 빛이 되어야 남가주가 밝아집니다. 우리 교회와 또 안에 속한 모든 가정이 말 아래 그릇으로 덮어놓는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받침대 위에 가장 높이 올려진 등대로 등불로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차가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가장 어둡고 차가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빛나는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